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양 한 장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찾은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강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자석수 20% 정도만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무조건 20명 미만으로만 예배를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2주 전부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꼭 오시고 싶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기는 됩니다. 저번 주 기준으로 1부에 한 15명 정도가 오셨고요. 2부에 한 30명 정도가 오셨는데, 만약에 오신다면 1부에 오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1부에는 항상 20명이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부에 오셔서 1부, 2부 두 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20명 미만으로만 오시면 되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실 분은 가정 예배 드리시고,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1부 예배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자막으로 온라인 헌금의 계좌번호가 이렇게 아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계좌번호를 통해 헌금을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 예배는 어떻게 될지,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사히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큰 산이잖아요. 이제 대학 원서를 직접 쓰게 될 텐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고진감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뒤에 낙이 온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 결국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올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참으면 그 어려움 뒤에는 대체로 좋은 일이 온다,
일반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가면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가정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 희망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기쁨의 소식, 이삭을 주셨는데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기다림 속에 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성, 자비,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열매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 기다리라는 말씀에 따라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께서 이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성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야박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에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한 가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조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 여기는 이 재판관도 이 하도 여러 차례 찾아와서 가부가 간청을 하니 귀찮아서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며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쯤 마지막 때 낭망치 않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요. 이 긴 코로나 시기를 참고 우리는 잘 견뎌왔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해도 성탄절 예배나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람과의 그리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자주 식사도 못하고 이런 힘든 시기가 지금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금 회복된 행복한 시간들을 지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면서 요즘 보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0편을 쓴 이 시인 다윗도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디며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먼저 고난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이 다윗의 고백과 신앙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내야 될 것인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전처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경제 활동도 했으면 좋겠고, 여행도 다녔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대화하면서 놀고 싶을 겁니다. 이런 어려울 때 이 시편 40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단순히 이 시인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간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응답하실까? 집에 가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까? 늘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만나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세상 사람처럼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교회 하늘의 신이나 땅의 지신이나 물의 수신이나 어느 것 할 것 없고 어떤 신이든 내게 복을 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면 막연한 천지신명께 그렇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며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자꾸 우리는 조르면서 기다리고 언제 주실는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함께 읽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 속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만 될 때도 많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다림은 4,000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긴 이 자녀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여러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계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그리고 이런 역병,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이 기름 준비, 등과 기름 준비를 잘하는 슬기로운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환경 속에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만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참고 또 참으며 견디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다린 그 결과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노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엘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사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복. 그래서 정말 너도 하나님 믿어봐.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기도하는 데에서 정말 인내를 갖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본 우선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역사이죠.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욥도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기다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하신 분이시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이걸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다윗도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시련, 괴로움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운 시기를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4절에 등장하는 교만한 자들,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 유혹해 옵니다. 주변에 있는 빽 있는 사람, 은행을 찾아다녀보고 돈도 빌리러 다니면서 뭔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멀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큰 기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홍해바다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정말 강야에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는 그 기적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날 그 기적으로 그 역사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그 누구와도 말하자면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돌보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지난날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날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지시고 구원할 것이라 믿는 믿음에 요동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길이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나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서는 제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 이런 생각 속에서 종교생활하는 성도가 많은데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온 세계적인 이 역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안위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의 성도의 모든 삶을 일거일동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판에 박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진감래, 괴롭고 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달고 행복한 시간이 온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욱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로 1년을 보내며 매우 힘들어 하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험악한 삶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020년을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실
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 정말 고진 감내의 이 비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닫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